당연하지만 너무나 놀랍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당연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이 물론 전제가 있겠죠. 저의 생각을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지만 성경을 풀어서 전해준다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있대요.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은 자기 확신이에요. 종교에서도 자기 확신이 있고 확신 때문에 자기 그 열정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시크교, 조로아스트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분들을 가까이 해서 이야기해 보면 생각외로 정말 우리 이상으로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그 근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 인간이 만든 체계, 인간이 만든 경험이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죠. 갈멜산에서 이방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종일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없다고 속으로 가짜 신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안 부릅니다. 그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심지어 왜 종일 갈멜산에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불이 내려온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설마 오겠냐 하면 형식적으로 그냥 바알이여 하고 몇 번 부르다 말겠죠. 자기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심지어 종일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뛰다가 심지어 자기 몸을 칼로 베입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가진 그 경전, 또 신앙의 그 믿음의 토대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6가지 그 분명한 원칙 하에서 실제 일어난 그 사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역사를 내가 다스려 왔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했다. 심지어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미래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있으니까 우린 자신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예수님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이죠. 오늘 제목대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들 내가 구원했으니까 잘 살아와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그대로 너희들 앞에서 인도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이 먼저 있습니다. 약속 근거가 있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시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부분이죠. 2장은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그 저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라고 했습니다. 1장, 2장, 3장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제 낮까지 주보의 제목까지 다 기록했었습니다. 제목이 라합의 믿음 이렇게 정했다가 기도하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갑자기 제목을 바꿨습니다. 읽으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1장, 2장, 3장을 스토리를 쭉 보시면 2장을 빼도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종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하나 기록하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1장을 하고 바로 3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야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갔다 이러면 뭐 매끄럽게 가는데 중간에 2장에 라합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넣어놨습니다. 왜 그런가? 1차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라합의 이야기를 길게 넣어두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볼까요? 여호수아의 시작이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합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바로 앞에 신명기의 죽음도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작도 모세가 죽은 후 하고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40년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는 갑자기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셨다. 34장 바로 앞장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 오경을 끝내는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장, 신명기 34장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7절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요? 30일을 애곡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120살이 되었는데 어떻다고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말을 왜 굳이 할까요? 기도하면 건강하다 이 말입니까?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을 때가 아니었는데 건강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데려가셨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들이 거의 공황 상태 아닐까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명기 34장 다시 해보세요. 그 부분을 보세요. 34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못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염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한마디로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을 대면했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홍해를 건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갑자기 자기들에게서 사라지니까 어떨까요?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신명기 34장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극한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장 내용이 9절을 보시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했으니까, 놀랐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일 났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 걸어가지? 이런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죽었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을 걸어왔는데 앞에 뭐가 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막혀 있습니다. 이때는 요단강물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물이 많이 차 있을 때입니다. 40년 전에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후계자로 세워졌는데 그 장면을, 지금 상황을 보니까 40년 전과 비슷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리고 여리고와 같은 가나안 성은 크고 견고하죠. 가나안 땅에 이미 자기들보다 강한 철기 문명을 가진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이게 복잡습니다. 그 40년 전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12명을 보내 정탐을 할 때 그 보고를 받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돌아와서 보고가 이거잖아요. 이미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다. 지금하고 비슷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들의 신장은 거인과 같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합니까? 메뚜기 같다. 사실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성벽은 심히 견고하다. 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밤새도록. 신명기 13장, 14장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200만이 밤새도록 통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 통곡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런 말이죠. 괜히 당신 말 듣고 뭐 여호와 신이었더니 당신 말을 듣고 여기까지 고생해서 나왔어.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들어가 봤자 또 잡혀서 죽을 거라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죽고 싶다는 거죠.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오죽하면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는 정말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정말 괜히 저 사람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 가족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모세가 어떤 마음 들까요?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와 싸우고 또 여기까지 고생하며 온 나의 청춘은 뭔가, 물론 그때 청춘은 아니지만 내가 살아온 이 땀 흘린 게 뭐가 있는가. 참 허탈감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고 원망했고 슬픔에 빠졌고 모두가 정말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심한 마음의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했다면 지금은 요단강이 막혀 있고 어떻게 건널까? 또 들어가 보니까 뭐 엄두도 안 날, 정복하기 엄두도 안 날 견고한 성벽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 정탐꾼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나오는 도시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시딤에서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성을 다 둘러보게 하는데 뭐 40년 전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돌아와서 백성들의 보고를 받고 돌아와서 백성들의 반응과 그 이후의 행동은 40년 전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뭐 절망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2장, 3장을 지나가 보세요. 와, 어떻게 건너지?
요단강이 있었네? 어떻게 건너지? 와, 성벽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엉망했다거나 절망했다거나 두려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순종하여 순서대로 질서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이런 다른 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거의 2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리고 기생 라합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신 겁니다. 라합의 믿음을 보고 맞다 하고 걸어온 과정을 돌아보며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볼까요? 1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두 정탐꾼이 들어간 집이 어디라고요? 라합입니다. 기생. 어떤 분들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기생이 아니고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다수들은 원어를 보면은 기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집에 들어갔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하나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알고 이렇게 딱 정해진 곳에 들어가면 외부 사람이니까 발각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들어갔고, 또 하나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의 정보망에 걸립니다. 두 정탐꾼이 들킨 거죠. 그래서 체포자가 와서 라합에게 하는 말이 끌어내라. 이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 끌어내라.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라합은 체포자가 온 것을 알고 빨리 지붕에 두 정탐꾼을 3대 줄기에 정탐꾼을 숨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인간으로 생각하면 잡혀야 되잖아요. 라합이 신고만 하면 여기 있다고 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반대로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행동을 합니다. 라합은. 어떻게 라합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기생입니다. 그건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던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8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귀성했고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목숨을 건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체포자가 돌아간 다음에 라합이 그날 밤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나루까지 따라갔는데 없으니까 틀림없이 라합의 집에 숨었다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라합이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 밤에 지붕에 올라가서 두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중에서 먼저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말하되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여리고 성벽이 견고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중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10m나 되고 두께가 넓은 곳은 3, 4m가 됩니다. 견고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 성은 정복당할 수 없다.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라합은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스라엘이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은 병력의 규모나 그 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10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신 것, 갈라내신 것을 믿습니다. 사건을.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홍해 이야기를 하면 실제 바다를 건넌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대 사이를 발목까지 오는 얕은 곳을 돌아서 건너온 것이지 아니다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 생각 아닙니까? 근데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도 그대로 믿습니다. 그거는 뭐 과장된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단합을 위해서 신으로, 여호와라는 신으로 한 곳으로 모이기 위해서 만든 신화지 절대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도 알고 있다. 또 10절에 광야를 거치면서 지나온 전쟁도 우연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임을 다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 말로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되어진 것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죠.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살고 있지만 같은 여리고에서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들었지만 라합은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이해할 만큼 하나하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추론이지만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정권을 부수고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들어봤겠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떻게 했다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바다가 정말 갈라졌을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똑같이 듣지만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듣고 있잖아요. 전쟁 이야기도 듣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경제, 외교, 또 개인으로 말하면 내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해서 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라합은 모든 것 하나하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되어진 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11절.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시작.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아멘. 이 당시로 들어가면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시대는 무슨 신의 시대입니까? 다신입니다. 다신. 땅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애굽도 그랬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신들, 10신들을 처부수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치는 그 사건입니다. 다신사회잖아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 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라합은 하늘도 하나님,
땅도 하늘도 여호와, 땅도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라합의 믿음은 그냥 기적 한번 보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뭐 놀랍네. 내가 여러 신들 중에서 이 신을 한번 선택해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또 지, 정, 의가 동반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우리말로 하면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들어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진짜 천국의 삶을 완벽하진 않지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라합의 믿음은요, 지식적, 또 정적인, 내 마음이 녹았다고. 우리 마음이 녹았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지적 믿음이 따라옵니다. 라합이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하라. 어떤 믿음이에요? 곧 이 성이 정복을 당하고 가나안 땅이 정복당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날 밤에 올라가서 진지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라합의 믿음이 대단하네. 그냥 하나님 계시는구나. 지적으로 믿고 감정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그 감정적 신앙으로 끝났다면 이런 부탁 안 합니다. 곧 일어날 일임을 실제 일어날 일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의지,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이 성이 이제 정복당할 건데 살려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래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자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반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현실을 뚫고 나가는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 하나님 잘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지를 어떻게 만들으신가? 다 알아요. 그것도 있어야 되고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의지가 따라오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맞아. 세상은 곧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 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로 들어가면 정탐꾼에게 우리 부모와 가족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선대해 달라고. 이 삶에서 나오는 의지가 있는 믿음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노아, 또 모세 같은 그 믿음의 반열에 라합의 그 믿음을 딱 넣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라합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나중에 살몬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데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구원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됩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두 정탐꾼이 이제 돌아왔겠죠.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있었던 일을 다 경험하고 40년 전처럼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겠죠. 라합의 믿음을 다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생각했겠죠. 맞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것. 인간의 힘이 절대 아니다고. 당연하다고. 그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못 가를까? 이 믿음이 반드시 생겼을 거예요. 라합을 보고 돌아봤을 거란 말입니다. 애굽의 막강한 바로의 군대를 쳐부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다고. 이 믿음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1장에서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2장에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입니다. 중요한 문장이 저리 11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11절 같은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40년 전에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누구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끝났다. 괜히 나왔어. 우리 말로 하면 괜히 신앙생활에서 아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고생만 했다고. 차라리 구원받기 전에 애굽이 더 편하고 현실적이고 더 좋았다고. 이 상태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말이 되냐고. 가나안 원주민을 보고 메뚜기 같다고. 뭐 절망이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지만 지금 반대예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가나안 사람의 대표인 라합의 말이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한 말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렇다. 신앙생활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중에 우리를 막는 수많은 벽들을 만날 거예요. 예리고 성이 되었던, 요단강이 되었던, 아니면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되었던, 이방인의 유혹이 되었던 수많은 그 환경 앞에 놓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당연하지만 믿음이요 약해지면 세상이 정말 크게 보입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같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조건이 어렵게 보입니다. 내가 이런 조건 속에 있었다면, 내가 태어날 때 이런 가문에서 이런 집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면 훨씬 좋을 건데, 훨씬 더 잘 살 건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분명해지면요, 그래 맞다고. 홍해가 막혀있다고. 요단강도 막혀있다고. 그리고 우리보다 강한 철기 문명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고. 사실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앞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에는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내가 이런 조건이 되었다면, 내 인생이 이런 환경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그랬더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시험이 들면은 이 라면이 막 몇 박스씩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큰 욕심도 없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고, 그때 이 선택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섬길 건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라합은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 모든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나안 땅이 되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진정한 천국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